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대신 영광의 나라에 이제 53장 하나 부르고 아버지 앞에 예배에 기도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애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자 우리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의 일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기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덮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능력의 장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제 정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생수와 능력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임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시고 주여 도우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이 땅에 온 교회와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또 흩어진 초소와 장막에서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눈으로 이 땅을 향하시고 하늘의 공평과 정의로 보좌를 베푸시며 인자와 긍휼로 다스리시는 주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을 덮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공평과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보십니다. 돌아서
43장 부르신 다음에 죄를 찬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흘러나오는 주의 생수가 온 땅을 덮고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새벽에 베푸시는 주여 은혜하시는 주여 역사하시는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지하에서 지신과 자연과 기도과 고난과 절벽과 죽음을 뚫고 아버지를 예비하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는 주여 저들의 기도와 호소와 기도니 좋은 여자의 연락대로 상달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대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시 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택한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며 주의 교회가 회복되며 주의 복음이 온 땅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덮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복음의 안정을 큰 일을 여기시고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주여 구원하셔서 정결케 하옵시며 정직한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인생의 지혜와 지식과 사상과 철학과 불까지 모든 것들을 세상에 주시며 주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니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영이 주님의 시간 되시고 성령을 도우소서 성령을 임하소서 성령을 역사하소서 신앙심을 목소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주시며 치유하시고 감성을 주시며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믿음을 강력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믿고 속에는 빛이 충만하며 겉에는 여호와의 불이 높여지며 머리 위에는 기둥 같은 소명이 일어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의 철저한 번성을 제하여 세상을 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원수라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죽음이라도 삼키며 천국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일하소서 성령으로 일하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성령으로 부으소서 성령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절까지만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 다같이 함성으로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함께 연회를 나누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곳에나 내 일생
어찌로 인하오니까. 자기 팔자입니까? 부모 팔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자,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다. 자, 주님이 가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어떤 운명이나 팔자에 있든지 예수님이 가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귀한 말씀 주십니다.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해?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우리라고 했어요. 인간의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 일을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셨으니까 주님 혼자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랑 나랑 같이 하자 이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따라 하세요. 팔자를 고쳐주러 가자. 팔자를 고쳐주러 가자. 운명을 바꿔주러 가자. 운명을 바꿔주러 가자.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멘. 아멘.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혼자 잘나고 높아지고 탁월해지는 걸 좋아해요. 그제?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진정한 리더십 CEO들도 자기 혼자 높아지는 망상 안 가져. 왜? 리더십이 CEO가 그런 생각 가졌다간 경영을 못해. 실패로 끝나. 세상 리더십도 그래요. 종교적인 리더십도 말할 것이 없어. 제가 마라나타 사역을 하면서 마라나타 사역의 전부인 섬김과 세움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22, 32, 40대 중반에 만나 주셨으니까 그건 나누면 되고, 성경에 정독해서 복음이 뭔지, 성령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걸 깨달았으니까 그걸 나누면 되고, 이게 아니야. 예수님은 당신이 갖고 있었던 신적인 권위와 영광과 능력까지 동일하게 부어주길 원하죠. 할렐루야. 이게 진짜 리더십이요. 그래서 자기 이름, 자기 존심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면 뭐 어떤 신유 축사를 갖고 있든지 간에 진실한 의미에서 사명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이 다시 한번 하십시다. 팔자를 고쳐주러 가자. 팔자를 고쳐주러 가자. 운명을 바꿔주러 가자. 운명을 바꿔주러 가자. 그럼 영자, 금자, 경건이가 바뀌면 내 주변 사람들 운명이 팔자가 내가 가게 되면 다 바뀌어질까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 빛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했어요. 신학이나 지식이나 교리나 다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영이에요. 영.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영이 움직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다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동일하게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우리 뱃속 깊은 곳에 터뜨려 주셨어요. 아멘. 깜깜한 방 안에 스위치 하나 올리면 그냥 구석구석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 뱃속에서 이 말씀의 스위치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빛이 내 속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는 이 치료하시는 빛이, 이 거룩한 빛이,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빛이었고 진리였고 생명이었고 영이셨고 신이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지.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앞에 지난주 말씀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지난주에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핵심,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삶 속으로 영 속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증거에 대해서 우린 지난 주간에 나눴어요. 물론 다 까먹었겠지만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밟아오면 오늘 본문의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운명과 팔자를,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나 자신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운명도 못 깨.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끝날 때는 우리 뱃속에 다 빛이 켜지게 해주시고 불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어떤 운명이 있든지 세상을 이기고 돌파해야지. 세상 앞에, 인생 앞에 타협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어떤 운명이 나한테 오든 어떤 시련이 나한테 오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 안에 있는 빛이 내 빛이 되고 내 빛이 주님의 빛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신부들 하나하나, 백성 하나하나들을 왕의 자녀로 마귀 새끼가 통곡소리 나게 세우고 싶어 하신다 이거예요.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말씀 나누다 보면 또 시간이 한없이 가서 광고 말씀 좀 드릴게요. 느닷없이 주보가 나왔어요. 교회마다 주보 없는 교회가 없지만 마라나타 예수원에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이 예수원에 주보도 없어 그래서 그래. 근데 왜 이제 주보를 이제 급하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드리냐 하면은 우리 예수원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자기 믿음 못 지켜. 누구라도 못 지켜. 까딱하다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중보 기도팀이 매일 7시 반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늘 이제 뭐 성경을 이제 주일날 여기 빨간 줄 치세요,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아침이면 일어나서 보고 기도하세요 이러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이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제 그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은 각자 형편이 다르겠지만 아버지 앞에 일요일부터 우리 본문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올려드렸으니까 매일 말씀 보세요.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냥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보면 볼 거예요.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즉 목사와 신학교 교수들이 그걸 다른 사람한테는 안식일이면 회당에 올라가서 또 율법 학교에서는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랍비들 훈련시키고 제사장 훈련시켰지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정도 실력이 돼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왜요? 그들은 말씀을 지식이나 신학이나 교리로만 알아. 말씀은 영이란 말이야. 생명이란 말이야. 그런데 왜 성경이 말씀이 지식이나 교훈이나 신학이나 교리로 끝나냐? 왜 영으로 생명으로 못 들어가냐? 왜 자기 인격이 되고 언어가 되고 눈빛이 되고 생활이 못 되느냐?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리켜요. 존재 자체의 변화를 가리켜요. 생활을 가리켜요. 자, 감사를 설교할 줄 알아요.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그런데 자기 삶 속에 미고 사축이 안 터져. 영으로 못 들어가. 생명으로 못 들어가. 이놈들이 종교적인 리더십이 되어 있으니 양들이 죽어. 그러면서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엿봐. 무섭죠? 소름 끼치죠? 절망스럽죠? 이게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진리가 오면,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오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압니다. 그랬어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주님의 감동이 오면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어. 없어. 그러나 뱀에게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보좌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명령하셔도 결제는 자기가 안 해. 아니, 편의점 알바생이 결제해, 주인이 결제해.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결제해? 아니면 밤에 한 경점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인생이 결제하는 거예요. 이게 루시퍼의 영이에요. 뱀의 영이에요. 누가 특별히 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런 시스템으로, 죄와 악의 시스템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죄와 악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피가 됐고 DNA가 됐고 인격이 됐고 언어가 됐고 생활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고 미고사축을 명령해도 헐지 말지를 누가 결제해? 자기가 해. 왜? 시스템 자체가 그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려면 이 시스템 갖고는 평생 대표질 해도 군사학교, 용사학교 하고 돌아다녀도 천국 못 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려면 형상이 같아야 된다. 아멘. 같이 하십시다.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형상이 같아야 된다. 형상이 같아야 피와 DNA가 하늘나라의 피가 되고 하늘나라의 DNA가 돼야 돼. 아멘. 독수리 가족이 되려면 그 새끼가 독수리 형상을 하고 있어야지만 가족이 돼. 사자의 가족이 되려면은 사자의 형상을 갖고 있어야만 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길은 딱 한 가지인데 당신의 속에 예수의 형상이 있어야 돼.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어.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당신의 생기, 당신의 호흡, 당신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 넣으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양자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다. 이 영이 들어가서 내 속에서 불이 확 켜지고 캄캄한 밤중에 스위치 올리면 순식간에 환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의 빛이, 진리의 빛이, 영적인 빛이 내 속을 확, 어둠이 아니라 이제 빛으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게 되면 어떤 날은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가 오는 날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별 감동 없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열면 나한테 특별한 감동이 오든 혹은 밋밋하게 이제 묵상과 기도를 마치든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문자가 아니요. 당신 눈가에 보이는 문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으시라고.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영적인 느낌이나 감정으로 올 수도 있지만 어떤 날은 느낌이나 감정이 전혀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 느낌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열고 두 손 모으고 묵상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부탁할 때 한 100일만 해봐요. 기독교적인 믿음은 경험이거든. 한 100일만 해봐요. 그럼 그 100일 사이에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와 어떻게 임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내 속에 믿음을 회복하시고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세상에 이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경이 열리는 사람과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안 열려. 40년, 50년을 설교하고 살아도 성경이 안 열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열려, 믿음이 들어가, 눈이 열려, 표적과 기사가 났다, 영적인 경험이가. 이 차이점이 뭔지를 아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교리나 신학을 얻으려고 하지 마. 무슨 교훈이나 위로라도 얻으려고 하지 마. 그러면 영이 안 움직여. 이렇게 해야지만 돼. 아버지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즉 아버지 말씀이, 성경이
내가 오늘 어떤 부분을 읽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을 하라고? 명령.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명령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진리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순종할 준비만 돼 있으면 영이 움직여요. 불행한 거는 성경을 수도 없이 백독까지 해도 아버지 말씀을 그냥 공부처럼 생각하게 되면, 공부도 필요해요. 성경을 정확히 해석해야 되니까. 그런데 감사 앞에, 미고 사축 앞에 무릎 꿇을 준비가 안 돼 있어. 항복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데 로고스를 공부했으니까 라피처럼 가르칠 수는 있겠지. 근데 그들한테 가르칠 수는 있지만 성경이 열리나? 성경이 열렸는데 왜 지옥에 가? 왜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한테 저주를 받아?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복음은 알고 있었지. 영성에 대해서 훈련은 받았지만 열리지가 않아. 그러니 하루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을 때 짧은 시간이에요. 뭐 그냥 1시간, 2시간 공부하려는 게 아니에요. 7분이면 돼. 제가 고등학교 때 오늘 본문 진도 나가는 것보다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 그리고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동행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 자기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능력으로 세상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인데, 제가 이 고등학교 때 매일 아침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6시면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그 이제 알람이 아니라 쾌종시계 있잖아요. 그죠? 대학 가만 오면 그냥 시끄럽게 그냥 따랑 하고 울리는 쾌종시계. 그럼 이 6시에 딱 맞춰놓으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6시면 일어났어요. 그때는 뭐 묵상이나 큐티라고 하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때는 경건의 시간 뭐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고등학생이 뭐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7분이에요. 7분. 성경을 열기 전에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1분 기도. 그리고 5분 동안 오늘 본문 말씀 길게 안 잡았어요. 5분 동안 묵상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1분 동안 그 묵상하는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부탁드리고 7분이면 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7분 갖고 됩니까? 성경 공부를 3시간, 7시간 하는 것보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항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두 손을 모으면 영이 움직여. 이건 해봐야지만 알아. 이건 사람 대가리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왜? 영이 움직이면서 그 하늘의 영이 나를 덮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아침에 깨달았던 그것이, 아침에 붙잡고 기도했던 그것이 한 100일 동안 하다 보면 몇 번씩 그것이 응답이 되고 예언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경험이 수도 없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 허셔이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연말까지 거기다가 한 줄도 빼놓지 말고, 예?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 감동 주신 거 있으면 메모해 놓으셔요. 예. 연말까지. 그 연말에 다 모아서 갖고 오면 하나도 빼놓지 않은 분들은 금반지 반돈씩 드릴게. 맨 처음에는 한 돈 드릴 생각했다가 이게 나 망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안 주셔도 돼요. 아니에요. 금반지 반돈이 아깝지가 않아.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예? 아버지 은혜 속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의 응답 속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꼬박꼬박 철해두세요. 철해두셨다가 내년에는 1년 동안에는 한 돈씩 드릴게.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반 돈씩 드릴 테니까 나 장사 잘하지. 이 본문 적혀 있는 그 옆에 내가 묵상한 시간을 쓰세요. 내가 몇 시부터 각자 형편이 다르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시고 그 밑에 공간에 내가 깨달은 거, 내가 기도한 거 한 두 줄, 세 줄밖에 못 쓰겠지만 쓰세요. 그러면은 이제 연말쯤 되면 그래도 한 80일 정도 될 거예요. 저는 이런 생활을 8년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묵상을 시작해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군대 가서도 이걸 8년을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첫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첫사랑의 영이 나를 떠나기 전에, 내가 빼앗기기 전에 아버지께 매달리고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나 뭐 방황이 없이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나 만나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게 첫사랑의 영이 왔을 때 이걸 너무나 뿌리 깊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8년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열고 설교할 때도 이거 8년을 계속했으니까 묵상이 저절로 돼. 기도할 때도 묵상이 저절로 돼. 철부지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했으니 그러니 아이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지 말고 금반지 반돈 드릴게. 내년에는 1년치 다 모아놓으면 금반지 한 돈 드릴게. 금값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묵상한 시간 적어 놓으시고 또 저기 그냥 시험치기 그냥 하루 전날 그 뭐 당일치기 하듯이 하나도 안 해놨다가 그 전주에 그냥 한 몫에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고 여호와의 기적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거 해드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예수님의 음성 속에 살고 주님을 느끼면서 살고 내가 속으로 어떤 묵상을 하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찬송과 기도를 하든지 그 현장에서 주님의 손이 오고 주님의 기적이 오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네가 가는 곳에 네 운명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자들의 운명까지라도 바꿔주고 팔자까지라도 바꿔주고 자기 새끼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복이 차근차근 경험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정말 은혜로운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사는 생활이 왜 필요하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재가 나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덮어버려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가 잘 못 느끼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해 주셔서 사랑해 주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고 나눠 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고 성령이 내 속에서 그렇게 움직일 때 그때 나를 덮고 있었던 하나님의 증거들이 하나씩 둘씩 자기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 늘 아버지께서 덮고 계시는 보호고 임재고 동행이고 불이고 능력이고 권세가 돼. 우리 이 가운데 다 들어가야 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일찍 이렇게 해드려야 됐겠지만 뒤늦은 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중보기도팀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야 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 이제 식구들 생각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못 드리는데 뭐 또 수요 예배 오라고 하면 또 오갔어. 금 기도회 때 또 오라고 하면 또 오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있는 그곳에서 동일하게 중보기도팀은 여기서 모여서 기도할 때 매일 동일하게 매일매일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도록 묵상으로 들어가세요. 금반지 반돈 줄게. 그렇게 해서 꼭 차례해 놨다가 12월 마지막 주일 때 갖고 오시면 통과하신 분들 금반지 반돈씩 드리고 내년에는 한 돈씩 드릴게. 지금 금값 엄청 비싸져가지고 내려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10월 28일이 단양본부가 이제 잔금 치르는 날인데 아직 한 4천만 원 정도 아직 부족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 중보기도팀 같이 처리하면서 싸우고 있지만 또 마라나타 목사님들도 그냥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데 요새 대출이 쉽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전전긍긍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원 이름으로 건축 헌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세요. 우리 형편 다 잘 알기 때문에 다음 주일이 지나면 이제 계약 한 주간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외식하지 말고 커피 사 먹지 말고 없는 돈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외식할 생각이 올 때마다 그거 따로 띄어라. 요새 커피값도 비싸. 짜장면 값하고 비슷해. 그러니 커피 사 먹고 싶을 때 뛰어나서 자기 가족들 이름 다 써서 부모가 있으면 부모, 자녀가 있으면 자녀, 남편과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써서 아버지 앞에
정성으로 우리 예수원 이름으로 이제 우리도 예수원도 해야 되잖아요. 아멘. 이미 작정하고 이제 다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예수원 가족들이 동참해서 단양에 이제 축복 가운데 동일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끼고 절약하고 그거 갖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하루 금식해. 그래서 밥값을 또 무한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중심을 보시니까요.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렇게 가정마다 건축 헌금을 올려주셔서 단양 계약을 위해서 예수원도 이제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이 3억 1천에 계약이 됐고 이제 그 이제 취득세나 그다음에 이제 법무 비용 그다음에 중개사 이제 그 이제 중개료까지 하면 한 1,500 정도도 더 들어요. 그래서 한 4천 정도 하시면 모자라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전략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가정들 이름 다 써주세요. 제가 보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정성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사람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소경. 이건 어떤 원사자 능력자와도 묻고죠. 창조 이래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열었던 기적이 있었다? 모세도 못했어요. 엘리야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소경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8절에 보게 되면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구걸하며 살았어. 거지로 살았어.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하지. 무슨 팔자야 이게. 지금이야 뭐 이렇게 장애가 있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장애자들이 정상인하고 어울리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당시에는 전 국민의 20% 이상이 거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어서 거지가 너무 많았어요. 전 국민의 20% 30%가 거지면 실업자 정도가 아니라 거지면 살래야 살 수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기껏 할 수 있는 처방이 뭐냐 하면 거지들한테 무슨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구역을 정해줬어요. 넌 여기서 구걸해라. 넌 저기서 구걸해라. 그래서 그 거지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구걸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줬어요. 바로 길 갈 때 이런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본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게 인간의 습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다닌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팔자입니까? 부모 팔자입니까? 팔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팔자 때문에 소경된 거죠. 그 팔자 때문에 지금 거렁뱅이 된 거죠. 저게
이걸 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집 팔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봤자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무슨 일만 터지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불평이 터져, 원명이 터져. 비방이에요. 팔자 타령이에요. 저놈이 왜 저래, 저년이 왜 저래. 그거밖에 안 나와. 이게 인간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이렇게 훈련받았지만 그 시스템에서 아직까지 못 빠져나와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은 세월이, 예수님께 아카데미를 받은 세월이 3년이 넘었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카데미만 해줬나? 안수까지 해줘서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쳐. 그런데 이 뱀의 시스템에서 아직도 못 빠져나와, 제자들이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 미친놈의 새끼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니들이 더 깨끗한 줄 아냐? 니들이 더 의로운 줄 아냐? 니들이 더 지혜로운 줄 아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걸 예수님은 앞에서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건너뛰었기 때문에 한 맺힌 과부의 기도, 그리고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 꼬라박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없어. 랍비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어떤 회방과 분전박대가 멸시가 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 속에 살 수 있는 영혼이 될까?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라. 멸시당한다고, 문전박대당한다고, 빨리 응답이 안 온다고, 팔자 타령하지 말고, 사람 타령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불의한 재판관과 끊임없이 문을 두들기면서 마침내 자기의 원한을 풀어냈던 과부처럼 밤낮 부르짖고 응답이 더뎌도 문전박대를 당해도 그 부르짖음 속에 살아도 멸시와 천대가 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만져 주실 줄 믿고 끝끝내 응답을 받아내고야만 이 과부의 기도, 이게 없어. 목사들이 이런 기도 없어. 설교자들이 이런 기도 없어. 쉬 털려. 쉬 무너져. 또 한 가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시는지 보여줬어요. 세리는 자기 얼굴을 땅에 꽂아봤거든. 바리새인은 자기가 뭔가 해왔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이게 공통된 경험이에요. 이 경험은,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의 경험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 모세와 똑같은 비슷한 차원의
비슷한 수준의 영역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경험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았던 자들이 고라나 아론이나 미리암이었어요. 모세처럼 대화했어. 모세처럼 예언했어. 근데 보세요.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고라가 세리처럼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렸을까? 아니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웠던 모세가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렸을까? 모세요.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고라는 아버지 앞에 고개 쳐들고 손들려고 폼잡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세리의 영으로 더 나가게 돼 있어요. 더 엎드릴 줄 알아. 더 겸비할 줄 알아. 더 무릎 꿇을 줄 알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이 세리의 기도가 영이 자기한테 안 와.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이요. 세리의 기도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어. 엘리야는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꽂아박고 기도했어.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면서 엎드렸어.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세리의 기도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가 이만큼 충성하고 저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깨닫고 이만큼 가르칠 수 있고 이 정도 충성이면 나도 종이 맞고 이게 너무 충만해. 그 자기가 한 거 자기가 받은 거 생각하니까 자꾸 손들어. 그래서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한테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른 사람과는 나눌 수 없는 것까지 제자들에게는 다 나눠주셨거든. 거기다가 안수까지 해줬어. 거기다가 물 위도 걸었던 경험, 오병이어의 경험에다가 변화산상의 경험에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부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이 정도 되면 또 깝죽거린다. 내가 성경 몇 점 독했으니. 22, 30, 40대 중반에 이렇게 만나주셨고, 그 세월 동안 만나주신 것보다 마르나타 사역하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더 깨닫게 해주신 것도 많고. 자,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제자들이라도 그 인간 시스템에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무리 나눠도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걸 모르겠어? 그런 제자들을 불러다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정말 햇빛이 내리쬐는데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 되도록 수고하고 집안에 들어갔다 진짜. 니들이 수고하고 충성한 거 가지고 자꾸 깝죽거리니까. 그리고 주인이 자기를 쓸 수 있도록 자기가 갖고 있는 건강과 능력을 갖고 자꾸 깝죽거리니까 그게 인간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인이 수고했다 북에 들어가서 밥 차려 먹으라 그러겠느냐? 그러겠느냐?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와도 저녁 밥 먹을 시간 됐으니 저녁 밥 차려라 그럴 거예요. 쉬고 싶은데 쉴 수 있다? 못 쉬어. 그래서 자기들도 배고픈데 누가 더 배고프겠어?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또 저녁 준비를 해.
돌쇠는 돌쇠대로 칸나리는 칸나리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상을 준비해서 왕 앞에 주인 앞에 상을 차려놔. 예수님의 비유를 잘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늘길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의 영이 돼버리고 불의한 재판관의 영이 돼버려. 그냥 목사들이 리더십이 돼버리고 말어. 상 다 찾았어요. 그럼 예수님 또 말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수고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왔는데 또 저녁까지 차려줬어. 그래 주인이 수고했다. 우리 같이 밥상 안에서 밥 먹자. 그러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들의 사고방식은 당연히 그래야죠. 바리새의 사고방식은 영은 이만큼 충성했으면, 이만큼 봉사했으면,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만큼 인내했으면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고아의 아버지라 과부의 재판장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시고 내 이름이라도 기억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주시면서 나를 시종처럼 사랑해 주시는 분이요. 이 정도면 됐다고? 이게 바리새의 영이요. 이게 불의한 재판관의 영이요.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 비유에서 정확히 단어를 던지시잖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 예수님이 쓰시는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야. 그래서 주인이 내가 밥 먹을 동안에 수종 들어라. 김치 갖고 오라 그러면 더 갖고 오고, 알칼리수 떠오라 그러면 떠오고, 커피 타오라 그러면 타오고, 수종 들어라. 자, 거기까지 수종 들었어요. 대부분의 예수쟁이 종교적인 리더십은 이렇게 예수 뭡니다. 바리새의 영으로 붙잡혀 불의한 재판관의 영에 속아. 어떻게 하늘을 섬기고 어떻게 진리를 붙잡고 어떻게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 그게 지금 앞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배경을 모르면 주님이 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빛과 불로 나를 덮어주길 원하시는구나.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빛과 불이 나를 덮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미 주님은 나눠주셨거든. 그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수종 들어라. 다 수종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줍니다. 명령하세요. 명령이에요. 명령. 인간의 시스템을 박살내버릴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주십니다. 인간 뇌세포가 바리새의 영으로 불의한 재판관의 영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늘의 단어를 주셔. 하늘의 명령을 주셔. 하늘에 불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 혓바닥에 늘 이 불을 올려놔. 네 혓바닥에 늘 이 생수를 터뜨려라. 이것이 네 혓바닥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단어가 뭐예요? 무익이라고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거를 네 혓바닥에 죽을 때까지 올려놓고 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왜 그랬겠어? 인간은 바리새의 영으로, 불의한 재판관의 영으로 악마에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을, 그 피를, 그 DNA를, 그 육체의 습관을 예수님이 왜 몰라? 더더군다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한테 3년을 아카데미 받았어. 주님이 직접 안수해 주셔서 신유 축사는 기본이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요. 그런데도 아직 시스템이 뱀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도 아직 시스템이 어둠의 영이란 말이야. 우리는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나 영적인 경험이 오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줄 알아. 시스템. 아브라함이 그게 되는데 33년 걸렸어. 모세는 40년이고. 시스템이 하루 한순간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거기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훈련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로봇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끊임없이 자기를 스스로 훈련시키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야. 이게 안 됐잖아. 제자들이 신유 축사가 없어서, 아카데미 노트가 없어서, 비밀이 없어서,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나 랍비들이 가르쳐준 것보다 하늘로부터 온,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가장 위대한 랍비에게서 정말 천하에 없는 아카데미야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지금 시스템이 뭐요? 악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어 담아주는 거죠. 너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왕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귀와 영광으로 내 앞에 설 때까지 네 혓바닥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네 혓바닥에 이 불을 지펴라 그랬어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모세도 못해, 엘리야도 못해. 예수님이니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목사들이 몰라. 신유 축사 있다고 아나? 위대한 랍비이신 예수님이 3년을 아카데미를 해줘도, 거기다 기름까지 부어줘도 지금 제자들도 이질할 떠는데, 무익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사전 찾아봐요. 같이 하십시다.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필요가 없다. 나는 의미가 없다. 나는 가치도 없다. 이걸 아버지 앞에 매일 이 불이 꺼지지 않게 고백하며 살리는 거예요. 누가 이런 명령의 불을 던지셨어? 당신이 믿는 예수가. 그러면 과부의 영이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면 세리의 영이 들어갈 수 있거든. 엎드릴 줄 알거든. 하나님 붙잡을 줄 알거든. 멸시 천대가 와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기도 속에 살 수 있거든.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봐.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봐. 누가 자기의 의미와 가치를 부수고 들어올 때 지가 견뎌? 견뎌? 그 바리새의 영으로, 그 불의한 재판관의 영으로 나를 부수고 들어와봐. 나는 견디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왜? 내가 지켜야 될 존심도 영광도 없어. 뭘 지키고 싶은 거야?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혀에 담아줬어. 이건 모세도 못한다니까, 엘리야도
이건 김문흥 목사도 못하고 정광훈 목사도 못하고 장영동 목사도 못하고 영자 금자도 못하고 이걸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야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과부의 영이 들어가지. 세리의 영이 들어가고. 그래서 과부의 영, 기도 속에 사는 영,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영,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 속에 살아도 문전박대가 오고 멸시가 오고 응답이 더뎌도 포기할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르고 주저앉을 줄 모르고 하나님이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실 줄 믿고 밤낮 주야로 부짖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영, 기도의 영. 그러나 내가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과 기도를 가진 자들을 목사들 중에서라도 선교사들 중에서라도 부흥사들 중에서라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영들이 들어갔을 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할 줄 알아. 기도할 줄 알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응답이 더뎌도 혹은 응답은커녕 내가 기도하고 소망한 것에 거꾸로 입이 진행돼 가지고 응답은커녕 멸시천대 문전박대 회방조롱 다 터져도 멈추지 않는 기도, 실망하지 않는 기도, 주저앉지 않는 기도, 전진하는 기도, 도전하는 기도, 마침내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 문제를 풀어내는 기도. 그런 응답 속에 살아도 영은 세리의 영. 겸비할 줄 알아. 엎드릴 줄 알아. 무익함을 알아. 그러니 여호와의 로고스가 그 영혼을 덮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영혼을 덮어. 그러니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을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세상의 빛인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어떤 소경들이 있든지 어떤 바리새의 영이 있든지 어떤 불의한 재판관의 영이 있든지 어떤 랍비들의 영이 있든지 교리주의자들, 교권주의자들 나는 빛이다. 너도 저 바리새의 영에 속지 말고 불의한 재판관의 영에 속지 말고 빛인 나와 함께 같이 빛이 돼서 운명을 바꾸러 가자. 팔자를 바꾸러 가자. 사람을 살리러 가자. 눈을 열어주러 가자. 어둠을 깨치러 가자. 할렐루야. 아멘. 과부의 영이 아니고서는 세리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빛이 나를 덮어서 그 빛의 사역으로 들어갈 자가 누구요? 어디에 있어? 예수 안에 있지. 아멘. 마르나타에 있지. 아멘. 이것만 할 줄 알는데 혓바닥에서 이 불을 꺼뜨리지 마.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죽도록 충성했어도 쓰러지도록 충성했어도 만신창이 되도록 충성했어도 쉬지 못하도록 충성했어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 독생자를 내놓으신 만큼 사랑해 주셨잖아. 당신은 뭘 해놨어?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 목숨을 던질 만큼 사랑해 주셨잖아. 당신은 뭘 던졌어? 누구보다도 충성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누구보다도 충성했던 분이 모세요 엘리야요. 그러나 그들이 바리새의 영에 붙잡히나 불의한 재판관의 영에 속나 죽도록 충성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위로였고 만족이었고 소망이었고 상급이었어. 그러면서 이들은 평생을 과부의 영으로 세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도전할 줄 알았고 주님 앞에 겸비할 줄 알았어. 이들이 빛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새끼를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이 내게 붙여주신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소원이었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어떠냐, 내가 멸시를 당한들 어떻고, 내가 연약해서 무너진들 어떻고, 네 팔자 타령도 하지 말고 운명 타령도 하지 말고, 네가 빛 가운데로 들어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일이 돼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운명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같이 하자. 같이 사랑해주러 가자. 같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흘리러 가자. 같이 용서와 축복을 비고 사축을 덮으러 가자. 네가 과부와 같이 기도할 줄 알고 마침내 응답을 받아낼 줄 아니, 네가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원한을 풀어주마. 그러니 네 원한이 하나님의 손길로 풀어줬으니 너도 그 원한을 풀어주러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할렐루야. 주님의 소원이 이거였고 주님의 약속이 이거였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건 그냥 성경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빛이 우리를 덮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응답해 주길 원하시고 풀어주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리와 같이 겸비하게 주님 앞에 무익함을 고백하며 엎드릴 줄 알면 여호와의 빛이,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권능의 빛이, 영광의 빛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세상에 없는 기적이라고 딸 때부터 소병된 자의 눈을 누가 뜨게 해. 그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성만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로 하셨던 약속이 뭐예요? 천국의 전권, 아버지가 그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천국의 정권을 예수님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나라를 영자, 금자한테 맡기면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단 말이에요. 과부의 기도로, 세리의 기도로 그걸 맡긴다고 그랬어요. 맡기는 정도요.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전능자의 신이, 영광의 영이, 권능의 영이 지금 우리를 덮고 있고 내 속에 불을 켜고 계시고 그 불로 나를 옷 입혀주고 계시고 그 기름으로 나에게 부어주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을 믿으시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본문 말씀 차곡차곡 묵상해 가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빛과 불과 기름과 성령과 비둘기가 내 삶 속에 경험되면서 우리의 기도가 과부의 기도처럼 더 강력해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기도가 임하고 낙심치 않는 기도의 능력이 내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이 올수록 점점 세리처럼 더 겸손해져서 주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고 주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죄를 박살내버리고 뱀의 대가리를 밟으며 어둠을 쫓아내고 이런 팔자처럼 운명에 붙잡혀서 주님의 로고스의 그 빛과 생명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소경들이, 어떤 문둥병자들이, 어떤 영적인 안순뱅이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도 판단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의로운 척 불의한 재판관이나 바리새의 영에 그 사악한 영에 속지 말고 사랑해주러 가자, 고쳐주러 가자, 치료해주러 가자, 손 붙잡아주러 가자, 운명을 바꿔주러 가자, 발자를 바꿔주러 가자,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러 가자,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하러 가자. 주님의 이 초청이, 주님의 이 손길이 이 시간 우리 영혼을 더 보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내민 손을 붙잡고 과부의 기도를 가지고 또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이 내미시는 손길이 그 빛으로 나를 덮으셔서 내가 가는 곳에 운명과 팔자를 바꿔버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빛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일주일 내내 우리 영혼을 덮게 해주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빛이 어디에 있든지 그 영혼을 덮어가게 해주옵소서. 그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의 등불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름을 두 손 모으고 기도할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량없이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내내 느끼며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5장) 부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해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작정하고 소원한 뜻을 쫓아서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선교의 예물로 또 이제 하나님 성전 건축을 이제 소원하면서 봉헌을 깨고 또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약속을 쫓아 10의 1조를 구별해서 천국 창고에 쌓아 올립니다. 손길들마다 한 주간 내내 여호와의 빛이 덮여있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빛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빛이 심령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빛이 그 심령을, 그 영혼을, 그 존재를, 그 발걸음을 내내 옷처럼 입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부터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운명과 팔자가 다 창조와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종들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그곳에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발걸음을 통해서 어둠이 깨지게 해주시고 뱀의 대가리가 박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축복해주는 모든 영혼들 속에 주님의 빛이 움직이면서 운명이 파해지고 팔자가 파해지는 손길들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님의 초청과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빛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주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과 그 빛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덮어주시기를 원하니 그래서 겟나로 수올로 흠부로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불꽃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의 운명과 팔자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망이라도 삼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의 자녀로 천국의 천사들도 부끄러워하는 존귀와 영광으로 들어올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음을 믿고 내내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그 빛 가운데 살기로, 그 말씀 가운데 살기로, 그 기도 가운데 살기로, 그 경비함 가운데 살기로 고백하고 결정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재단에 속해서 학업에 외국에 군문에 직업에 병석에 있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에 또 북녘의 지하에서 70년의 가난과 기근과 고난과 질병과 죽음을 뚫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면서도 오직 자기의 무익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대사를 자유와 해방을 기다리며 하나님 다시 이 북녘의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찾으신 거야.